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여러 가지 과목 중에서요 히브리어를 참 저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외우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매 히브리어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그 성경에 있는 다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단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십 개씩 계속 외우는데 그 아침에 갈 때마다 말이죠. 매일 아침에 저희 목사님이 계시지만 매일 아침에 그 퀴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가면서 다른 공부도 할 게 많은데 그 단어 외우는 게 참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연상을 해서 항상 외웠죠. 근데 이제 뭐 연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맥시멈 할 수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그 안다, 노가 야다, 야다, 그러니까 뭐 가면서 야다, 야, 다 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외웠죠.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게, 뭐 그렇게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엉뚱한 게 더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유학을 오셨는데, 그분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연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시간에 그걸 뭐하고 연관될까 그거 찾는 게 아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주 정확히 오늘 우리 같이 읽은 히브리서,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사사를 저지라고 그러죠. 영어로 저지가 그 히브리어로는 그 셰파드인데 셰파드하고 저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가면 다 영어를 써서 셰파드를 또 어떻게 연상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항상 그래요. 세파트가 저지한다. 아니 근데 세파트가 저지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분 하여튼 무조건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법률대회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라는 게 뭔데요? 재판장이라는 소리잖아요. 물론 그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한 일을 보면 재판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이제 그 소송을 갖고 오면 거기서 판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나 정말 재판장보다도 정말 사사시대 때 사사의 역할은 사실은 재판장보다는 군대 장관의 역할을 더 많이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백성들 전쟁을 리드하겠어요? 사사들이 가서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야말로 사사라고 하면 필드 마셜 같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 났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가장 앞장서서 군대들을 이끌고 진격해 나가는 최선방의 장군과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나라를 지키는 워치도 세파드 맞죠. 그래서 보니까 또 세파트가 그렇게 되겠네. 억지로 갖다 붙이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 판결보다도 전쟁을 이끌었다는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사들의 역할 중에서 이 전쟁을 이끄는 역할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그 터프한 사람들이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뭔가 락브락한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오늘 뽑힌 그 사사는 여자입니다. 그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사기를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 그 사사인 드보라가 뽑혀서가 아니라 그 사사 시대 전체가 그랬어요. 그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사 시대의 하나로 딱 그 내용의 메시지를 만약에 묶어서 하나로 그 서메리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편안한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딴 생각하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위의 그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막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 쳐요. 그럼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또 보내시면 그 사사가 또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 주위 공격한 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또 다시 또 살아납니다. 거기서 그 앞지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범죄를 해요. 그럼 또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범죄하면 또 이방 사람들이
이 주위에서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매였죠. 하나의 회초리였었죠. 그러면 또 뭐 죽겠다 또 막 살려달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다시 또 구해해 주세요. 또 편안하면 또 다시 범죄하고, 그럼 또 사사를 또 이스라엘 주변에 군대를 일으켜서 또 어렵게 하시고, 그럼 또 이스라엘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또 사사. 이 계속 정말로 지겨울 정도로 아주 끈질긴 그 정도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채찍으로 주위의 민족을 통해서 채찍으로 때리시고, 그리고 다시 살려달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살려주고, 이 지루할 정도로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들이에요. 그 사사들은 그러니까 그 지루한 게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신 역사 가운데 그 사사들 16명이 전부 다 용사들입니다. 남자들이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필드 마샬들이니까 얼마나 터프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는 그 16명 모든 남자 사사들을 뒤로하고 여자분이었었어요. 그 이름은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말씀 성경 구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제목을 드보라의 가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드보라가 영어로는 데보라입니다. 한국 분들도 영어 이름을 딸에게 줄 때 데보라 이름 많이 주죠. 한국 부모님들은 데보라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데보라고 이게 영어에서 이제 드보라이죠. 근데 이 여성이라는 사람을 어떤 그 전쟁터의 필드 마샬로 사실 쓰기는 참 우리가 보면 안 맞잖아요. 더더구나 그때 당시에 그 남녀 차별이 있었던,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그 분명한 성차별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사사 시대 때 전쟁을 지휘하는 영웅으로 여자를 주셨을까? 여기 오늘 제가 말씀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 데보라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가치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사사 시대에 못지않은 정말 타락한 영적 전쟁의 시대에 하나님이 드보라 같은 여성을 어떤 가치를 보시고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도 드보라 같은 그런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드보라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평안한 시기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평안한 시기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인 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요 1절과 3절 말씀에 잠깐 그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드보라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보통 사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 때는 전쟁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다 제대로 밖에 나와서 생업도 제대로 못할 때, 산에 들어가서 다 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남자에게 나타나면서 큰 용사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탁 그 사명을 주신 그 사가 되죠.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기드온이 됐죠. 반면에 이제 삼손과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그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에서 아주 술도 안 먹고 이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러나 특별히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평생을 준비시키시고 어마어마한 인류 역대 가장 힘 있는 자로 그렇게 사사로 졌다면, 그런 어떤 다이내믹한 스토리가 있다면 이 드보라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빼고 이미 사사가 필요한 시기에 이미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여잔데
그 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그 고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준비된 사사였답니다. 더더구나 이 시대가 언제 시대냐면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에훗이라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엔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8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지냈어요. 에훗이 사사로 있을 때 80년 동안 있었더라.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게 바로 전장의 이야기예요. 그날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세대를 아주 편안하게 지낼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80년 동안의 평안을 누리고 에봇이 죽자마자 바로 사람들은 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사실 이 드보라는 아주 절대절명시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여호와의 신을 그게 부어주셔서 그냥 그가 여호와의 큰 용사로 큰 기적을 보고 뭐 이렇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훗 이후에 아주 평범한 평안한 시기 80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타락할 걸 아시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준비시키셨던 사사라는 거죠. 그 태평성대 80년 때 하나님은 이 고통의 순간 20년을 위해서 드보라는 자연스러운 사사를 준비시키시고 겠다는 거지요. 물론 리더가 된다는 건 어느 날 소명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의 신이 감동해서 크게 어떤 기적을 보고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리더를 준비시킬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미래를 통해서 준비가 되죠. 우리 그 성도들에게 도전이 다가올 때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다이내믹한 그런 어떤 그 막 업앤다운을 지날 때 하나님을 찾아요. 물론 사람들 다 정말 큰 챌린지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막 와요.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편안한 시기에 아무것도 뭐 잘 그 하나님이 이끌어줘서 정착되는 그 시기에 우리의 긴장의 끈을,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이제 젊은 부부니까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려운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교회 그 아줌마들이 하시는 소리가 제가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아줌마 부대들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란 자고로 두 가지가 없어야 돼. 뭐가요? 남자는 돈하고 시간이 없어야 돼. 그게 무슨 소린가? 그땐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남자는 돈하고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도 부양하고. 근데 돈하고 시간이 없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남자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그 죄성을 두고 하시는 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으면 그때는 살려달라고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까지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에훗 시대같이 평범한 아주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룰 때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갈 때 그때 또 잊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가드를 내려놔요. 타락하기 쉽죠.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큰 계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서 사사를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편안한 시기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사를 일으키신다는, 전쟁 때뿐 아니라 사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도 우리가 주목해봐요. 우리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나와든 이런 아주 업앤다운 있는 상황에서 날 물론 건져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정말 다 괜찮아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어디 하나, 어떤 것 하나 헛되게 돌아가는 것 없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나와 그렇게 밀접한 삶,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드보라의 가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드보라는 물론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사로 쓰실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겠지요. 평안한 시기에 이렇게 준비하신 그런 참으로 소중한 지도자였다는 것과 더불어 제가 두 번째 드보라의 가치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잘 들으십시오. 드보라의 가치는요. 드보라만의 강점을 잘 알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기획이 있었기 때문에 드보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가치는 드보라의 강점이 아니라 드보라만의 강점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기획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그죠? 다른 모든 사사들은 다 남자인데 드보라는 여자인데 여자만의 강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좋아하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 이 사람이 분명히 약하지만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강한 사람을 이기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약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약하지 않는 그 약함 속에 이보다 더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아무리 허접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미약한 사람도 모든 16명이 다 남자, 용사, 사사라고 해도 비록 가정집의 한 여자, 그러나 그 가정집의 여자이기 때문에 이 16명의 용사보다 더 강함이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드보라를 사사로 사용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빈 왕입니다. 야빈 왕이고 군대 장관은 누구였냐면 시스라인데요. 이 사람들 내가 뭘 주목하는 거냐면 이 야빈 왕을 설명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을 월등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야빈이 데리고 온 군대가 아니라 야빈이 갖고 있던 철병거 900승.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여러분이 볼 수 있지만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백성이 이제 가나안 백성을 이렇게 쫓아낼 때 이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던 역사가 나와요. 이때 당시 철기 시대가 이제 좀 물론 시작하지만 옛날에 해족서부터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된 건데요. 철이 그렇게 흔하던 시대가 아니라 더구나 병거와 보병이 싸운다 그래도 병거와 보병이 싸우면 보병이 월등한 무기죠. 근데 철병거로 무장한 병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 이거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 여호수아 1장에 보세요. 그럼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사기 앞에 보면 유다 사람이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 철병거가 그만큼 위대한 무대, 지금으로 말하면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대, 그때 시작합니다. 그냥 철병거로 무장한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그런 어떤 필드에서 붙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무모한 거죠. 저기 탱크 부대가 쫙 오는데 나는 맨솔 들고 짱돌 들고 나가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감히 나가지를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압당했던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아무리 터프하고 강한 남자 사사라고 해도 철병거 900승이 있는 군대와는 마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말입니다. 오늘 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6절에 그 드보라가 바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딱 나와요. 그리고 다볼산에 가서 거기서 그 기손당에 그 진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를 거기서 공격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 게요. 이 사사 드보라가요 여자이기 때문에 비록 힘은 약했지만 굉장히 섬세합니다. 여성분들이 그렇잖아요. 철병거와 보병이 같이 맞서 싸울 수는 없지만 그들을 끌어내서 어디로 끌어냈냐면 산으로 끌어낸 거예요. 산에 집결했을 때 거기서 전쟁의 승부를 건 거예요. 아무리 철병거라고 해도 산악지역 출신인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영의 요새가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데 아무리 강한 이스라엘 군대라고 해도 산악지방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강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야빙왕을 강함으로 이긴 게 아니라 여자 특유의 지혜로 이긴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전쟁의 종지부는 언제 끝나냐면 역시 아낙네가 그 지혜를 발휘해서 나중에 우리 다 읽지는 않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아낙네가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특별히 4장에 나오는 그 사사가 승리한 이 전쟁 역사는 여자가 기획을 해서 여자가 그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아주 참 특이한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는 하나님 그 당시에는 특별히 여자분들은 사실 성차별이 뚜렷하던 그런 시대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여자분들의 특별한 그 섬세함을 가지고도 결국 이기게 한다는 뜻이죠. 한국 교회가 말인데 이렇게 발전한 배경에 우리가 뭘 많이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전도사 제도가 있어서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분들이 썬데이 스쿨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여성교회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가장 세계에서 보수적인 사회였던 한국 교회에서 여성분들의 그 특이한 그 어머니의 그 섬세함의 그 봉사 정신을 가지고 어느 교회나 여성교회가 새벽기도도 더 많이 나오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어느 여성교회가 전통적으로 강했잖아요. 그 여성도들의 그 파워가 한국교회의 강함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한국이 하나 아주 독특한 그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 여자분들이 아주 독특함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전 여러분에게 이 드보라라는 그야말로 유일한 여성 사사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그 약함 속에는 어떤 강함이 다른 모습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모습으로 강함이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눈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신의 강함을 남들이 못지 못하는 강함을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알았어요. 진정한 겸손이란 제가 뭘 합니까? 제가 무슨 뭘 안다고 제가 합니까? 그렇게 무조건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고요. 내 약함 속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사실 진정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한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의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강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거기 때문에 그분께 공로를 돌려드립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내 속에 역사하는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맥시멈으로 유럴라이즈 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강함이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전쟁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의 드보라의 가치는 뭐니뭐니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성이지만 갖고 있었던 그의 똑같이 갖고 있었던 영적 권위입니다. 16명의 모든 사사들이 다 남자였었지만 그렇게 위대한 사사들 많았고 인류 최초로 가장 힘이 강했던 사람까지 있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적 권위나 유일한 한 아내, 한 가정의 아내였던 드보라가 갖고 있던 영적 권위나 똑같이
무시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여성이 갖고 있었던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더 똑같이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권위가 바로 드보라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이제 드보라가 계속 땅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올라왔다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정령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도전을 주냐면,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않으셨느냐,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주 치밀한 여성 특유의 전략을 가지고 바락에게 도전을 줘요. 그랬더니 바락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손에 붙이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여기서 당신이라는 건 주님이 아닙니다. 드보라입니다. 데보라가 가면 나도 같이 가고 데보라가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사사지만 어쨌든 이 사람 지금 이스라엘에서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아서 주는 건데, 그 여자가 가라고 하니까 그 여자 사사에게 그럼 당신도 같이 가시죠. 만약에 당신이 안 가면 안 갑니다. 조금 좀 째째해 보이고 좀 비겁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째째해 보이고 남자가 치사하게 여자의 그늘 밑에서 숨어가고 저게 이거 뛰어라 이놈아 그렇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900승 철병거 900승을 가진 군대를 맞으러 가는데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지, 그만큼 드보라의 영적 권위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었지만, 드보라처럼 한 아녀자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걸 알고 그에게 철저하게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드보라한테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에 항복을 한 겁니다. 세상에서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강함을 만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정말 강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보다 우리가 정말 강할 때는 주님만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적 권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권위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머리 좀 얍삭하게 좀 동원해서 내가 좀 파워풀해지겠다, 세상에는요 철병거 900승으로 무장한 부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손으로 지혜로 뭘로 막을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도 더 큽니다. 제가 어저께 제3회 US Korea Law Day에 주관하는 한미 법률대회에 가서서 여기 계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어제 갔다 와서 참 인조했고요,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참 자랑스러웠어요. 뭐냐면 뭐가 자랑스러웠냐면, 내가 그래도 한국을 떠난 지가 이제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한국이 정말 많이 커졌구나, 그런 걸 제일 먼저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을 떠날 때만 참 한국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참 가난한 나라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거기 뭐 기업이 애플, 샘성, 그냥 거의 막 비등하게, 어떤 거는 훨씬 더 한국이 더 우위가 있고, 막 미국하고 그렇게 막 1대1로 트레이드를 하고 이런 거가 참,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한국이 많이 컸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사실은 제가 자부심이 있었던 건 팔이 안 늙는다고 이렇게
큰 이런 대회를 우리 헤브론 교회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씩이나 이렇게 주체가 돼서 한다는 거가 거기 보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그런 한국, 미국의 그런 어떤 법률가들 하는데 그걸 주최하시는 분의 그 주체가 우리 집사님이라는 것을 사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더 제가 프라우드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죠. 정말 제가 양심적으로 진짜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돌아오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많은 정말 그 대단하신 분들이 다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 모든 한미 법률 재단, 그 Korea Law Foundation이라는 US Korea Law Foundation이라는 그런 큰 대회를 하기에 앞서 가장 코어 멤버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걸 잘 이끌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같이 기도를 시작하는 그 모습 속에 제가 정말 부러워합니다. 이게 그냥 누가 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잠시 브레이크 시간에 어떤 그 여자 판사분하고 또 다른 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같이 대식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니 패스터다. 그래서 와서 여기서 처음에 이제 기도를 좀 인도해달라고 해서 와서 좀 기도를 한 거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미국의 원래 학교에서도 제일 먼저 공립학교 자기가 젊었을 때는 다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기도로 먼저 시작했다. 미국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미팅이 다 기도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가장 큰 파워가 아니냐. 미국이 뭐 땅이 넓고 무슨 뭐 부유하고 뭐 자원이 많고 뭐 영국에서 이미 그 매그나 카라를 경험한 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와서가 강한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얼마나 강하든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는 그게 진짜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건데 그 파워를 잃어버리는 것이 참 안타깝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추고 있는 편안한 시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드보라의 가치가 있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스스로에게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왜 강한가? 똑똑해서 강합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얼마든지 세상에 부자들 많아요. 여러분 많이 아십니까? PhD 받은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세고 셌어요 요즘. 비록 여자지만 아니 여자지만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드보라의 가치가 있는 진정으로 모시는 사사와 같은 성도.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드보라의 가치를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 지혜롭고 멋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보라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니다. 세상에 내놓을 것이 우리가 많은 것 같지만 세상에도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 항상 그 사랑과 은혜로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헤브론 교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